한편으로는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선교 전략가도 아니고 또 선교학자도 아니고 현장에서 32년 동안 현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지도자를 양성하며 현장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큰 마음의 부담을 주셨는데 최근 3년 동안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선교의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우리의 안타까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저를 세워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선교를 바라볼 때 많은 눈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어준 은혜가 너무 크고 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과 참 무명의 익명의 선교적 삶을 살려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한국 선교 지도자들의 참 흐려져 있는 영적 눈을 아쉬워하면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한국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선교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선교 대회와 전략회의와 포럼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대로는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엄연한 이 시대에 우리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의 전략의 총사령관으로서 하나님의 전략의 가장 귀한 파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북한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지만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국교회 선교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도전을 하며 또 그 대안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나눌까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참 선교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깰 만한 그만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지난 한 30년을 돌아볼 때 한국교회 선교에는 많은 허점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르시고 제가 1983년에 선교지로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는 선교에 대한 많은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선교 동원가들을 통해서 선교 한국이라든지 여러 젊은 그런 동원가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선교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각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뭔가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이 교단의 지도자들이 선교자한테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선교의 전무한 선동가에서 선무가의 시대로 선교를 알지 못하지만은 열려진 이 열방을 향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 선교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한국교회 선교를 많이 어지럽히게 하는 시대의 암담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요소와 여러 가지 참 권력들이 나오면서 한국교회 선교는 보이지 않는 선정가, 선교를 정치적인 리더십이 들어서는 안타까운 영적인 선교의 암흑기가 있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선교사들과 참 순수한 선교의 열정을 가진 선교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이번 대회를 뒤에서 정책위원으로서 또 전략분과장으로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번에 대회를 참석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정말 이제는 선교 전문가들, 선교 현장의 전문가들과 한국교회 선교 전문가 전략가들이 어우러져서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선교의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저는 북한 선교를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북한 민족을 우리가 복음화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영적보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좀 더 멀리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통일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국교회가 그동안 현장의 영혼을 살리고 현장 중심의 선교를 위해서 많이 부르짖어 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교회와 선교사와 샌딩 바디 속에서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질적인 방향을 잃어버렸던 점이 없지 않음을 깨닫고, 저는 저희 교단의 KPM이 현장 중심의 선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한 이 세계 선교의 어떤 역할을 기도할 것인가? 북한교회를 재건하고 북한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남은 과제로서 열방에 오늘도 주고자 하는 수많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해서 올라가서 러시아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저기 터키까지 아직도 잃어버려진 그 수많은 영혼을 향한 작지만은 남한의 한국교회 선교적 경험과 북한의 지하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의 피들이 어우러져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남은 시대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과업을 위해서 한민족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부담감을 읽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북한의 선교적 목회자 양성을 위한 연합신학대학을 위한 제안을 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생뚱맞게 본부장님은 그 영역이 아니잖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수많은 선교에, 북한 선교에 대한 전문가들이 수많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그 영역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그 전문가들 공동체 사이에도 좌와 우가 상당한 긴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발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디테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함께 그날까지 우리의 선교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어떤 일을 감당하며 그날까지 가야 될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적 방향 제시를 오늘 발제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교재 가운데 88페이지에 벌써 조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느끼기에도 하나님께서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북한과 미국과 또 우리 남한과 또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떤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현상 속에서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오늘 발제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 북한 교회 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북한은 우리 남한 교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비접촉 종족 전방 개척 선교 지역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볼 때 우리가 같은 동족이라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상적인,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아주 익스트림한 미전도 종족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전방 개척 선교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외 디아스포라 교인들이나 그들에게는 비교적 이때까지는 접촉 종족 전방 개척 선교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미국의 그 이민자들은 북한에 가서 사역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북한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투자와 고난과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한 우리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북한에 어떤 형태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인가, 또한 어떤 목회자가 이 북한에 세워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발제를 하면서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제는 북한에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질 때 북한의 영혼들을 목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셔널 패스터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무엇보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잃어버려진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양육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고 그 성숙된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 땅의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DNA를 나타낼 수 있는 북한의 선교적 목회자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며 준비해 가야 할 그러한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한 선교를 위해 귀한 선교단체들과 또 여러 가지 북한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이 문제에서 고민하고 또 신학대학이나 사역자를 준비를 위한 여러 북한을 교역자를 훈련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오랜 기도 시간 동안에 느껴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북한의 통일선교를 선도할 주의 종을 양성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작년 8월에 우연히 하와이 포럼에서 통일 포럼하는 북한의 현장, 북한에 사역하는 사람들과 또 해외 사역하는 사람들, 국내 사역하는 한 50명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포럼을 한 주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비전을 나누었어요. 어떤 여러분들이 각계 전투를 하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NGO 단체가 필요하고 그들의 긍휼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교회를 재건하는 운동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1907년에 평양 신학교에 졸업했던 이기풍 목사라든지 그 선교적 목회자를 양성하던 그 영적 운동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내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작년 연말에 한국 선교자 티조다 포럼에 또 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올 초에 CT에서 2018년 한국 선교를 전망하자고 할 때 또 이 부르짖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2주 전에 선교 통일 한국 전문가들이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 시간에 또 이 비전을 쉐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연합신학대학의 필요성과 당위성과 대표성과 역동성에 대한 그러한 제시를 여러분께 하면서 정말 멀지 않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이 필요성을 느끼고 정말 오늘 본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한 목회자 양성에 있어서 현 한국 신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남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많은 신학교들을 그대로 이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각 교단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정말 우후죽순처럼 가서 목회자를 양성할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당위성으로 왜 연합신학교가 필요한가? 북한의 선교적 목회자 양성을 위한 연합신학대학의 설립에 대해서 정말 북한 선교적 목회자, 미셔널 패스트의 목회 양성의 산실로서 연합신학교의 필요성을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연합신학교를 할 때 여기에서 누가 함께 감당하느냐, 또 나아가서는 어떤 이 연합신학교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느냐, 또 마지막으로는 이 연합신학교가 가지는 역동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잠시 시간을 나눠볼까 합니다. 연합신학교의 그 설립의 필요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지금 북한에 현존하는 지하교인들과 장차 주님을 알게 될 북한의 잠재 신자를 섬길 목회자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시키느냐, 우리 남한의 비대해진 교회의 외적 활동과 현상에 대해 교회 안팎으로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교회와 신학교육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분단 이후 북한 공산치하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북한 성도들의 통일 전후 시대의 상황과 요구를 과연 지금의 한국교회 신학교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 70여간의 분단의 세월은 남과 북의 정신적, 문화적, 언어적, 경제적 차이와 괴리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접근 방법 역시 남한 국가는 다른 초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남한교회에 주어주신 축복을 제대로 주님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우리 스스로가 먼저 회개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을 주님께서 미리 남한에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한국교회는 실패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남한교회가 잘못된 접근으로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기보다는 인간적인 긍휼 사역과 보이기 위한 사역으로 접근함으로 또 한 번 그들에게 상처를 안겨주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북한 사역에 있어서 경쟁적 구도가 적지 않았고 재정 사역에 있어서도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북한교회 재건에 지금까지 해온 사역들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함께 어떻게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남한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지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당위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북한교회 재건은 초대 한국 기독교 목회자 양성의 산실이었던 영적으로 살아있는 평양신학교의 재건과 부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영적 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의 종, 어떤 목회자를 준비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초대 평양신학교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마친 7명의 졸업생의 마음속에는 선교적 목회자의 마음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도 이기풍 목사 같은 영성을 가진 목회자가 우리 가운데도 이 시대에도 탄생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많은 목사를 양성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선교적 목회자를 조심스럽게 준비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목회자 양성은 초문화권의 선교적 차원에서 신학교육과 삶을 나누는, 북한을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는 살아있는 신학대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동족 선교라는 쉽게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철저히 성육적인 결속, 인카네이션 반딩을 위한 문화적, 이념적, 신앙적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연합신학대학을 통해 한 세기 전에 평양신학과 같은 선교 지향적 목회자를 양성할 뿐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교단적 차원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북한교회 설립을 위해 함께 선교적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사역의 중복을 피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재건의
있어서 누가 섬길 거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북한을 사랑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만 명의 탈북민이 있고 40여 개의 탈북민 교회와 목회자 그룹, 탈북민 학교에서 꿈을 키우는 꿈나무 탈북자 청소년 자원이 있습니다. 해외 동포를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110만 명의 중국 동포 조선족 그룹과 중국에 있는 중국 동포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선교 역사 속에서 보내진 열악한 선교 환경 속에서 평생 선교지에서 사람을 키우고 선교지 교회 설립과 신학교를 통하여 현지 목회자 양성에 힘써온 우리 한국의 시니어 선교사 그룹이 있습니다. 북한교회 재건과 선교지 목회자 양성에 부름받은 뜨거운 가슴을 가진 신학대학 교수들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교회를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섬겨온 목회자 그룹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기도하는 그룹과 또 전문 공동체 그룹, 더 나아가서 C세계에도 북한 사역을 위해 NGO를 사역하고 하는 여러 국내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연합신학대학을 설립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원인 동시에 또한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구설도 깨어야 서말이라고 이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남한교회를 향한 기대의 섬을 깨닫고 한 방향으로 부르심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야 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연합신학대학은 탈북민 조선족 동포들의 목회 헌신자를 위한 철저한 선교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되고, 나아가서 북한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을 준비시키는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면 정치적 이슈보다는 복음 그 자체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분명한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엔코에를 통해서 정말 TF팀을 형성하여 교단 선교 책임자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2018년 가을 우리 총회 때는 각 교단에서 인순을 받아서 작게라도 시작함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연합신학교의 대표성을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북한 사역을 위한 연합신학대학을 교단 연합으로 진행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돌려주세요. 2분 남았는데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남한에 크고 작은 수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 연합의 북한을 위한 연합신학대학 설립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차이와 이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질문이 있지만 정말 건강한 복음을 심고 북한의 건강한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전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럼 연합신학교를 설립을 위해서는 우리 남한의 교단들과 그 교단들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우리 한국 교단 선교 부 지도자 대표자 한교회라는 데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한교회라든지 우리 어저께도 이영훈 목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론 20년 전에 북한교회 재건운동을 해서 수많은 열심을 투자했지만 그것이 그때 하던 모든 분들은 다들 천국에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과 북한의 이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비전이 아닌 이 시대의 한국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끝이 아니라 이 통일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이 연합신학대회에 대한 그 역동성과 그 숨겨진 잠재력을 우리가 함께 모으는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 선교적 목회자를 준비시키는 그 일이야말로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날 우리 조영중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큰 틀에서 우리 한국교회 선교계 리더십들은 연합정신이 강합니다. 세계 선교사회 KWMA를 비롯해서 KWMC, KWMA와 더불어서 이런 공동체 우리의 공감을 이루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무궁한 잠재력을 모빌라이즈만 한다면 하나님의 전략에 아름답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온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카이로스를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나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국교회가 선교를 얘기하고 한국교회 연합체들이 지금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깊은 손길을 간섭하심을 느낍니다. 북한 동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 열린 영적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 이후 70년 동안이나 서로 다른 체제에서 상당한 부분이 이질화되어 왔습니다. 이제 남한에 와 있는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이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선교는 선교적 차원에서 타문화권 사역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접근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그 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각자 북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교회 재건운동에 대한 워밍업의 준비 시간이 너무 길어서 피로감마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순을 세부대, 이제는 남한의 교회가 연합하여 이 일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선교적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남한교회 허락하신 타문화권 선교의 경험은 어쩌면 이때를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강력한 전략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북한교회의 미래는 우리 남한교회가 지금 어떤 북한교회 목회자를 준비시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가 힘을 모아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선교적 목회자를 준비시키는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게 쓰임받는 남한의 선교계 그리고 남한의 교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히 북한 교회 재건의 주역들이 될 목회자 준비를 위한 연합신학대학 설립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 연합신학교는 장기적으로 북한교회가 나아갈 큰 방향을 가늠할 선교적 목회자를 준비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며, 아울러 통일 선교한국을 선도하는 한국 학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 마지막 때에 준비된 통일 한국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아름답게 선교적 도구로 쓰임받을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 교수님께서 나와서 좀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외친 것은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 주신 이 통일 한국 시대 이후에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에 대한 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